뭔지 아세요? 90%가 꿈이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90% 지금 여러분 성인들 90%가 꿈이 없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꿈이 있다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성인들의 90%는 꿈이 없어요. 뭐만 있냐? 바램만 있어요. 바램. 근데 꿈과 바램을 혼동해. 바램이 꿈인 건 뭐냐? 꿈은 뭐냐? 꿈은 뭘까요? 꿈은요, 이루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꿈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내가 계획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바램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램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꿈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 바램. 로또에 당첨됐으면,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게 꿈인 줄 알아. 근데 이건 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램.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행. 대부분의 많은 성인들은요, 꿈이 아니라 바램, 요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꿈인 줄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요행이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요행이 아니라 바램이 아니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꿈을 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지난주에 이 요셉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꿈꾸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희망. 꿈꾸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꿈꾸는 자에게 또 뭐가 있을까요? 꿈꾸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찾아서 분석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가진 귀한 신앙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꿈꾸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마침내 이것 또한 이루어가는데 함께 공독해 봅니다. 2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때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종말의 때, 환난의 때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때, 재림하기에 아주 임박한 때,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13절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뭐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만이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두 글자로 성도. 성도는 뭘 얻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누가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그렇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견딤이 있어. 견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면 어떨 수 있느냐?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꿈을 뭐 했어요?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요셉이 그냥 꿈을 꾸고 그냥 꿈을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꿈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희망을 품었어요. 희망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꿈을 이루어가는데 뭐 견뎌내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뭐 했다고요? 견뎌내는 견딤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무엇을 요셉이 견뎌내는지 한번 살펴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어요? 미워하였더라. 자, 8절에도 한번 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이것이 참 중요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그냥 읽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형들이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경은 보면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그냥 처음 미워했던 것으로 쭉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성장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숫자로 얘기하면 10 정도만 미워했다가 조금 지나면 30, 조금 지나면 60, 조금 지나면 100%나 미워하게 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뭘 견뎌냈어요? 형들의 미움을 견뎌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셉과 같은 미움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요, 이 미움 가운데에도 뭐 했다고요? 견뎌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다 하면 요셉은 또 무엇을 견뎌냈을까요? 창세기 37장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요? 죽이기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23절로 갑니다. 23절에서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어디에?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뭐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형들이 마음을 먹었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죽이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느껴진다고 말해요? 살기가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날 죽일 것 같아. 뭐가 느껴진대요?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살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뭐 하기로 작정해요?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을 벗겨가지고 요셉을 궁덩이에 빠뜨렸어. 무엇이 느껴졌겠어요? 살기가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형들, 피부치에게서. 요셉은 바로 여기에 이 무서운 공포와
이 무서운 두려움 속에서도 뭐 했어요? 견디어냈어요. 견디어냈다는 요셉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견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뼈저리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보여주는지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지요?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웅덩이에 빠진 것, 살기가 느껴지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정에 이릅니다. 37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들고 애국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부치가 무엇을 받고 돈, 그것도 은 얼마예요? 은 200도 아니고 20 받아가지고 하나 넘기는 그 현장에 요셉이 서 있다고 하는 거지. 어쩌면요, 혀깨부터 죽을지도 몰라요. 기관에서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 했어요? 그 순간순간을 뭐 하고 있어요? 견디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견디어내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견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힘들면 떠나고 신앙생활이 힘들면 떠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 뭐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 신앙생활 못하는데 너무 이유가 많아. 여기 보세요. 성경에 요셉은 뭐하고 있어요? 핑계를 안 댄다니까?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조금 봐주세요, 이 다음에 할게요. 내가 1년만 참아주세요, 2년만 참아주세요. 뭐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요셉은 이유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뭐하고 있어요? 그냥 견디어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꿈꾸는 자라면 바로 요셉과 같은 이러한 견딤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견딤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뭐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꿈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꿈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꿈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대답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신 분이 안 계시나? 대답하신 분 계세요? 정말 꿈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견딤이 있으셔야 돼요. 총알이 날아와도 꿈쩍 안고 신앙생활 가운데 매진할 수 있어요. 저기 바로 우리 옆에서 집이 무너져도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 헌신자들이 되어져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예진이만 들락달락해도 고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이죠. 조름이야 조름이. 아멘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조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좀 나아요. 아멘하면서 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러면서 자는데 저는 아멘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름 하나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 힘내서 되겠어요? 오늘 요셉은 저와 여러분에게 견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28절을 통해서 버림을 당하고 팔림을 당했던 요셉은 39장 7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견딤, 어떤 견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다 읽으셨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요셉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받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견뎠다고 하는 거니까 견뎠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에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혹은 늘 찾아와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때요? 생각할 조차도 안 돼! 못해! 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돼. 싫어! 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글쎄! 한번 생각해볼까? 그래? 어떡하지? 뭔 고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고민을. 유혹이 찾아올 유혹.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3절은 이렇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혹도 뭐하는 신앙? 견디는 신앙이 있어야 뭐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길어, 힘이 세. 누구예요? 네? 손이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다 아셔야 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삼손이 여자한테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유,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낼 자였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약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왕 중의 왕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하면 누구예요? 다윗왕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윗왕. 근데 이 다윗왕도 여자한테 유혹을 받아야 받아요. 물론 여자가 유혹 안 했다고 해. 그냥 봤어, 목욕하는 걸. 그렇지만 어찌됐든 유혹을 받았다 이 말이야.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누구까지 죽여요? 남편까지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취하는. 유혹에 눈이 머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인정했다고 했던 다윗은 뭐에 넘어가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 했어요? 이 유혹, 특별히 어떤 유혹이요? 유혹 중에 유혹, 여인의 유혹을 뭐 했어요? 견뎌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대목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유혹이 찾아오는데 절대 너희들도 나처럼 뭐하지 마? 넘어가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혹했던 여인이 뭐까지 뒤집어 씌워요? 누명까지? 그런데 그 누명이 어떻게 돼요? 요셉은 견뎌냅니다. 네. 누명도 뭐예요? 견뎌내. 40장에 보면 옥에 갇힌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힘든 순간도 요셉은 뭐예요? 견뎌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꿈꾸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어떤 환경에서도 뭐하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이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역경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견뎌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인정할까요? 그래, 너는 꿈이 있는 자야. 내가 네 꿈을 뭐 해줄게? 이루어줄게. 요셉이 꿈을 뭐 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좀 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대관교회는 그냥 네. 아니에요. 모르시면 뭐 하는 게 나아요? 큰일 났습니다. 주보에 없어요. 주보에 없어. 공동회 자료에 있어요. 이거 큰일 났구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동의회 그냥 회의만 참여하시면 안 돼요. 공동의회에서 무엇이 우리 교회 안건으로 있었는지, 우리 교회 표현은 뭔지 아셔야지. 꿈이. 자, 따라하세요, 빨리. 꿈이 이끄는 교회. 2014년도에는요, 꿈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우리 대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과 버텨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큰일 났네. 견딤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목적어를 외쳤는데 견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에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관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14년도에 우리 대관교회 꿈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꿈을 가지지 않고서는 꿈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 각자가 단 한 가지라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관교회에서 품은 공원교회라고 하는 이 꿈이 우리 대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이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꿈을 이루어서 축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